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거론되고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즘 미국에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게 어떤 뭐 평화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나 정책이나 좀 긍정적인 효과로 가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무조건 100% 부정적인 그 요소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게 분위기나 사회나 이게 조장을 어떻게 지금 나가냐면 이 갈등을 너무 부정적인 역할로 와서 폭력, 뭐 제압, 거기다가 뭐 이게 서로 나눔 이런 걸로 계속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해야겠죠. 근데 말싸움도 좀 해봐야 되고 좀 이게 시행착오도 겪으면서도 좋은 길로 가야만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1963년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된 그 비슷한 시기에 1968년도에 여가수 이제 그 니나 시몬이라는 여가수가 있는데요. Ain't Got No, I Got Life라는 노래를 이제 발표했어요. 뜻이 뭐냐면 가진 것은 없지만 나에겐 생명이 있네,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노래는 참 비통하게 시작해요. 난 집도 신발도 엄마도 그리고 문화도 없다. 당시 가난하고 소외받던 흑인의 애환을 아주 그냥 담담하게 읊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래가 예상 밖에 밝게 끝납니다. 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나는 머리카락도 있고 나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예쁜 미소도 있는 아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다. 자, 흑인들이요, 백인들 학교에 최초 입학할 수 있었던 때가 195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던 때가 1957년도예요. 이게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지금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그 니나 시몬이라는 가수가 어떤 모멸감과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 당시를 살아가야 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요새 말대로 정말 갑질을 당했을 겁니다. 뭐 아주 잘 사는 백인들뿐만 아니라 뭐 자기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백인들한테도요. 이게 아주 그 모질게 당하면서 그것을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1940년도, 50년도대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 자손으로 태어나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그 신분제도가 있을 때 내가 일반 평민도 아니고 그 천민으로 또 누구네 집 그 종으로 태어나는 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태어난 것도 타고난 피부색도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신이 부여해 준 거라면 이거 감사하며 일생을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지금 금수저, 뭐 흑수저, 뭐 그걸 떠나서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어느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누구는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걸 원한 것도 아니겠잖아요. 어느 사람이 뭐 가난을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가난을 선택을 할까요? 뭐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피부색도 또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받던 신분 차별, 이게 이 아까 그 니나 시몬이 불렀던 Ain't Got No, 아, I Got Life라는 그 노래를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진 것이 없었으면 머리카락, 눈, 귀가 있다고 즐겁게 노래를 할까. 가사는 치근한데요. 이 동영상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불러요. 마치 찬송가처럼 되게 참 이렇게 성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즐겨 부르던 찬양이에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재 미국이나 홍콩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을 볼 때, 자, 우리나라의 정세나 저도 제가 가난한 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세상을 둘러보아도 솔직히 감사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전에는 잘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 또 뉴스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순간에도 남녀 차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는 고사하고 노동 현장에서 비참하게 학대받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 선진국이라고 자랑했던 나라들의 그들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던지 그 민낯이 드러납니다. 자, 여전히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서 횡포를 부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앞에 편하게 앉아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설교 준비하는 나는 사실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버릇처럼 습관처럼 더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기 전에 이미 내가 부여받은 것부터 감사해야 했지 않을까? 감사부터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한낮을 밝히는 햇살에도 감격해야 되고, 어쨌든 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고 홍콩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내 몸이 컴퓨터를 칠 수 있는 두 손이 그래도 잘 움직인다는 거에 감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생각해보니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점점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점점 없어지고 여전히 돈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할 이유들이 더 많아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감사할 이유들이 이렇게 많은데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결코 나의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들의 불행이, 그들의 어려움 처지가 나의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받은 나의 복, 이미 부여받은 나의 그 복을 감사하지 않는 한 지금 내 현재에서 감사가 드러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퍽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위 먼저 복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12제자라 생각합니다. 자, 역사상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교육을 받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복을 조금은 늦게 누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간혹 성경은 그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 번은 예수와 제자들이 어느 마을로 가는데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려 장정만
남자 성인만 5천 명 이상이 쫓아왔습니다. 자, 랍비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신다고 소문이 자자했기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아픈 병도 치료해 주었으니 황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녁 때가 됩니다. 그런데도 무리들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때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는 빈들입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다시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랍니다. 이건 그냥 집에 가라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이 한번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라면 저녁 집회 취소해야 되고요.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집이 아닌 외지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고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서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살 만한 그런 그 집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은 언제든지 예수 곁에 있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리들보다 먼저 복을 누리던 자들이었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보다 늦게 누리는 자들에 대한 배려나 자애, 자비 이런 건 없었어요. 예수는 제자들의 속마음을 훤히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는 제자들의 그런 제의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먼저 된 자, 그리고 나중 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된 자들, 남들보다 먼저 받은 복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 된 자들을 배려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래서 나중 된 자들을 챙기시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리들을 챙기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스승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밖에 못했어요. 스승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먼저 나서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이 많은 사람들을 가라고 하지도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씩 축복해주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얼마나 예수님이 진짜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설교하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그 스승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야, 저녁이 되네. 이 사람들 먹을 게 있나? 그 주변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잠자는 곳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마 고민을 먼저 했었을 건데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의 제자들의 변명이 참 궁색합니다. 스승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스승님 가난하다고 비꼬 온 걸까요? 아니, 돈 주시면 뭐 가서 사오죠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 예수님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들이 더 잘합니다. 정말로 이게 돈의 문제였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를 만나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특히 몸이 아픈 것에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굳이 헌금 얘기하지 않아도 헌금합니다. 헌금을 못하면 봉사라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 예수님이 막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마음만 먹었더라면 이들을 먹을 생각을 했으면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공론을 모아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대신 먹을 것을 사러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12정의 제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비정의 수행원들이 있었어요. 합하면 수십 명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리들을 위해서, 나중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며 유명세와 복은 함께 누리고 싶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수고는 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기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딱 하셨던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무리들을 위해서는 기쁘셨겠지만 제자들에게는 많이 실망하신 기적이었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요. 집회가 끝나고 제자들이 이거 스승님 앞에 집합했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소리 들었지 싶어요. 아니, 제 생각이에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한번 모여서 진짜 그 답답한 마음을 한 번쯤 얘기했지 싶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은 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참 이렇게 스승님의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자, 이 땅에는 분명 남들보다 먼저 된 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있기도 하고 넉넉한 부모 덕에 좋은 교육을 받아 상대적으로 쉽게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선명히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정말 이 잘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성공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성공하는 비율이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느꼈던 피부적으로 느꼈던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아무리 뭐 예를 들어 내가 의대를 다녀도 웬만한 집에서 이렇게 그 자녀들은 빚을 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제가 유학했던 벌써 그 언제예요? 그 벌써 10년 전 막 이럴 때도 의사들이 그 학교 때 다니면서 그 진 빚을 갚지 못해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요즘 경기가 좀 조금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우리나라처럼 내가 병원을 차리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기계값을 대질 못해서 그러니까 병원을 설립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대출을 못 갚아서 파산을 하는 게 아니고 학비 때 진 빚을 못 갚아서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생들끼리 참 웃지 못할 얘기가 있대요. 만나면 연애하기 전에 묻는데요. 너는 얼마야? 너는 얼마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는 빚이 얼마야? 너는 학자금 대출이 얼마니? 난 얼마니? 이거 맞춰본답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요. 이 빚이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출발선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의대를 나와도 이 친구들은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더 인턴십도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장사가 잘 된다는 곳은 사람이 많다는 데는 미국은 이 월세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싼데도 거기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빚을 내봤자 내가 학교 다닐 때 진 빚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서비스도 잘해줄 수 있고 그 직원도 한두 명 더 잘 쉽게 고용할 수 있고 힘들 때 뭐 부모님이 이게 보증을 쓰거든요. 미국은 보증을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 돈이 많고 이러면 부모님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은행에 보증을 써서 굉장히 많은 돈과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도 하는 그런 참 부익부 빈익부를 많이 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IMF 이후에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은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뭐 다 어렵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때 IMF를 겪으면서 더 부자가 됐고 중산층 이하는 더 무너졌다라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오기도 하죠. 가진 자들은 더 가질 수 있는 기회에 근접해 있기 마련이고 없는 자들은 그 기회마저도 부여되기 어렵습니다. 자, 내게 좋았던 것은 남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확실히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을 끝까지 나만 누리려고 하는 게 정말 악질입니다. 이거 진짜 나쁜 마음이거든요. 내게 좋은 것을 끝까지 나만 누리고 남들마저도 자기 복을 위해 희생시키려 하는 악질이 우리말로 갑질. 전 갑질이라기보다요, 이건 순악질. 아주 그냥 막 최고 악질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갑질 중에 정말 갑질이 흑인 노예제도였고 인종차별, 갑질 중에 참 갑질이었죠. 예수님은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길 바라셨습니다. 내가 기쁘고 좋았던 그 복을 남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배려를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라는 얘기인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 사랑으로 세상에 갚아야만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미리 먼저 감사하면서 내가 그 무락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희생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몫인 거죠. 그런데 자신을 둘러보면 먼저 된 자가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먼저 된 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다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먼저 세어봅시다. 갖고 싶은 복을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정말 큰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가진 복,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셔서 그것부터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필요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들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발견하시고 우리 돕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신분제도로 인하여 정말 아플 때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셨고 심지어 많이들 순교도 하셨습니다. 6.25 전쟁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 후원과 원조로 또 기도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살면서 홍콩이라는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미국의 흑인 문제, 이 노예 문제, 흑인의 인종차별 문제가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로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야나 미니스트리, 야나 선교회에서 만든 마스크를 소개했습니다. 이게 그 가슴 아픈 얘기죠.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을 참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들도 돕고 하는 그 일이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거를 내 일처럼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복, 미리 이미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냥 하나님,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돈 주면 가서 사오죠. 이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나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물고기 2마리 빵 5개밖에 없었더라면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을까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까로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받은 복을 먼저 세워보아서 하나님 앞에 징징대기 전에, 뭘 요구하기 전에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부터 할 줄 아는, 나눔부터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